물어봤어요. 선배들에게. 갱년기 오지 않으셨어요? 남자 갱년기 지나지 않으세요? 외로움 타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외로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인데 외롭지 않으세요? 괜히 쓸쓸하거나 괜히 화가 나거나 괜히 다운이 되거나 아니 괜히 의욕이 떨어지거나 괜히 일하기 싫거나 괜히 또 딴 어디 이렇게 훌쩍 가고 싶거나 괜히 집에서 오늘 전화를 안 받고 싶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공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표정으로 얘기하십니다. 표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외로움이야? 이런 교만한 표정이 아니라 저도 다 지나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내 아픔과 고민에 귀담아 들을 것이 않다 할 때 외로움은 물밀듯이 옵니다. 물밀듯이.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잘 모르고 맨날 왁자지껄하게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눌 길이 없을 때 외로움은 쓰나미처럼 막 내게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부터 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받지는 마시고 들으세요. 6살 난 애기가 6살 된 아이가 4살 된 아이를 눕고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나니까 어른들이 대처하는 반응이 다 똑같아요.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했냐면 얘 정신병원에 얘 이름은 캐롤린이라는 미국 아이인데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이 6살 나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이 아이를 잠깐 병원에 가기 전에 맡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선생에 맥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맥이가 아니라 맥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둘의 운명적 만남이 이 캐롤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맨 처음에는 이 맥이라는 선생님도 캐롤린을 품어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얘가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다가오는 걸 계속 미뤄두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두운 데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극도입니다. 엄마한테 버림을 받은 것 때문에 이 아이의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날 몰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해요. 근데 매기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 아이를 품어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의 무엇보다도 이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캐롤린의 새로운 아이로 태어난다. 그런데 이해가 뭐예요? 나를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희가 사랑으로 길들여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사랑으로 길들여지는 게 뭐예요? 해가지고 이 맥이라는 선생님이 이솝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 중에 숲속 소녀와 사자 이야기 아십니까? 하루는 숲속 소녀가 앉아있어요. 이제 맥이 선생님이 캐롤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숲속에 소녀가 있는데 외롭게 혼자 앉아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기 항상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야. 사자를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사자가 거기 있는데 이 사자를 보니까 이 외로운 아이가 사자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사자가 너 나하고 놀자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소마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사자가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왜냐면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이기 때문에 너는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럼 길들여지는 게 뭔데? 라고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 사자에게. 그 사자가 그건 친구가 되는 거야. 그 친구가 되는 게 뭐야? 내가 겉으로는 동물이고 무서운 사자이지만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면 나도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아이는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고 혼자 숲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에게 마음을 주고 사자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다가 사자와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그 마음에 사자의 마음에 들어가고 사자를 자기 마음에 넣게 되었어요. 외로움이 사라졌죠. 그
그때 이 맥이라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캐롤린 마음을 샀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전근을 가요. 전근을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선생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캐롤린이 선생님을 잡고, 선생님, 우리 엄마처럼 선생님도 역시 나를 버리는군요. 엄마처럼 나도 버리고 선생님 나를 떠나는 거면 울고, 선생님 나 역시 나와 함께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캐롤린에게, 캐롤린, 너 숲속의 소녀와 사자 이야기 알지? 선생님이 해주는 이소부가 얘기 알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면서 서로 길들여지면 너가 어디에 있든지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이별한 이건 이별한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내가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너가 들어오면 우리 헤어져도 어디에서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사랑은 좀 괜찮다고,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랑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분. 너무 외로운 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지내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로 지내는 거,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사랑이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사랑은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는 자. 여러분, 이 캐럴린도요, 그 사랑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만남 때문에. 맥이라는 이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 외로움을 종식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영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1994년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에게는 상영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책으로만 나왔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캐롤린은 어머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린다는 것은 정말 큰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들이 평생 외롭게 산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외로움의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버려진다는 것, 철저히 홀로 남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가끔 유명 배우나 탤런트가 자살을 하죠. 그럼 자살하면 우리가 뭐 손가락질은 아니더라도 누구 자살했대, 쯧쯧쯧쯧 그러면서 그 가수, 그 탤런트 자살했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까, 애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들이 얼만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는지, 그렇게 많은 관중들의 박수와 인기를 누리면서 그 외로움을 날려지 못하면서 고독하게 살았는지의 아픔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정말 외로움의 극도에 달했던 한 여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외로운 이 여자를 만나주셨다면 이 현대사고 속에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요. 홍수처럼 물이 많은데 먹을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없는 거 없이 다 누리고 사는데 나 외로워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데 나 외로워요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써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다음 주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TV를 보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애완동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완동물 왜 키우냐? 이게 애완동물 키우는 게요, 이게 외로워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러면 늦게 이제, 예를 들어 송경모 장로님 총대를 냈으니까 송경모 장로님이 늦게 퇴근했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으며, 부인은, 죄송합니다, 김양진님 생각하시면, 부인은 그냥 푹 주무시고 애들도 푹 주무시고, 그 밤 늦게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는 것이 그 애완동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완동물한테 말 통하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위로가 안 되고, 말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애완견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는 게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정말 외로움 속에 있는 이 인생을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요, 한번 시나리오가 작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재연 프로그램 있죠? 그거 안 보셨어요?
저 그건 좀 자주 이렇게 보고 재밌어서 봤는데 그게 보는 게 좀 밝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는데요. 재현 프로그램처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자,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가 길을 가다가 피곤해 우물에 앉았는데 정오쯤 12시쯤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 자, 예수는 누가 할래요? 하실 분. 난 예수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없으세요? 자, 예수 역할은 우리 남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라고 우기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 다 나와 있습니다. 남자라고요. 자, 남자들이, 여자는 여러분들이 다 여자가 사마리아. 자, 물을 주겠어. 남자 시작. 물을 주겠어. 지금 예수님 역할입니다. 예수님. 이거는 뭐 신성 모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세 시대 가면 충분히 잡혀갈 사유 같아요. 인기가 지금 잠자는 사람이 법정 일어났습니다. 저기 다시 웃음을 멈추고, 자, 물을 주겠어. 물 좀 주겠어. 자, 시작. 물 좀 주겠어. 자, 저기 안 되겠다. 손세진 전사님 마이크 하나 갖고 오세요. 마이크. 핸드 마이크 됐죠? 이거 됐네. 이거 키면 되겠네. 이거 됐네. 시장모님이 오늘 촉대를 뺐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역할. 자, 그 마이크를 그 옆에 침대랑 주세요. 침대.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하고, 아빠는 예수님, 딸은 사마리아. 여러분 이 대화만 잘해도 오늘 설거지는 쭉 풀려요. 네. 자, 읽어보세요. 물을 주겠어. 자, 주셔. 아니, 마이크 잘 계시고. 네. 그럼 시작. 분명 주겠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제게 생수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까요.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시오. 참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하는 장로님 잘하시다고.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랑에는 남편이 없죠. 예랑에는 어디 그냥 시켰는데 그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 대화를 딱 들으시면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참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순서대로 잘 들으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정석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접근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3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외로운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만나 주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주 연속 드는데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여자가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그 한낮에 가서 물을 빌려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환경에서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가 있고요.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러면 12시쯤 되면 아무로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는데요, 12시부터 3시까지 상점 문 닫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렇게 생수 얼려서 물을 달는데 선교사님이 물을 뻥뻥 얼어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얼음물이 아니라 완전 얼음물을 갖고 다녀요.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그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될 정도예요. 근데 낮에 아무도 물을 떠오지 않죠. 근데 이 여자가 물을 떠오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물을 길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열잖아요. 남편을 불러오니까 남편이 5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합치면 몇 명이에요? 6명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의 지금 시대상으로 보면 남편이 6명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남편을 한번 있는데 바꿨다 그러면 돌로 그냥 쳐 죽이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남편을 6번이나 바꿔서 살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사람은 몸을 갖고 먹고 사는 직업 여성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거의 확실시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이걸 알아요. 숨겨진 아픔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적힌 이 내용, 우리가 장로님과 예랑이가 좀 재미있게 각색한 이것만 봐서도 이 여자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자랐고, 청년 때는 어떻게 자랐고, 또 이 사람이 첫 번째 남자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버림받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다가 버림받고, 그걸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미풍양소, 또 그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 또 레위기에 기록되는 법 같은 것을 살펴보면 이 여자가 보통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매한 가지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해요. 이 여자는 만족감이 없고요, 정말로 외로움의 극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누구에게 여기 안 되니까 다음 넥스트, 또 넥스트. 그래서 계속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요.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기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원했던 사랑을 모두 다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들어주지 않고, 또 내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알아주지 않고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외로움을 느껴요? 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무시당하고요, 또 일터에서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할 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배우자나 친구나 심지어 부모와 나눌 수 없는 비밀들이 자꾸 생길 때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내가 이 가정을, 이 나라를 또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세요? 이 여자를 보면은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혼이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이 남자와 결혼하고, 이 남자와 결혼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연애할 때는 너무 행복하는데 언제 이게 깨냐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걸 알아요. 뭘 하냐면 이 여자가 나를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구나, 이 남자가 나를 다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무엇이 뭐냐면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이 내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너무 사랑해서 낳는데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외로운 겁니다. 또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 이때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외로움을 어떠냐. 또 술 마시는 분이 있어요. 술을. 근데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힘을 입어가지고 잠시 잠깐 술 기운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술 깰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동안에는 감정이 하지만 깨면 그 외로움이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착각하는데 뭐 액션 영화나 코믹 영화나 뭐 SF 영화나 이런 걸 막 보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데 영화가 끝나면 현실은 돌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요 쇼핑을 막 해요. 그래서 뭐 들고 올 수 없는 것을 들은 적은 우리가 별로 없겠지만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외로움이 사라져요. 또 쇼핑뿐만 아니라 난 여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세계 각지를 다 다녀가는데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다 외로움이 치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외로울 수 있는 시간조차 난 외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일을 만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꾸 다른 생각이 오니까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쫙 써놓고 너무 많은 일들을 만들면서 외로움을 좀 극복해요. 여러분 그래도요 한낮에 그곳에 찾아가야 될 그 외로움은요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저렇게 남편이 6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받기를 원해요. 오늘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랑받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려가지고 난 외로울 틈이 없어요.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여러분 조금 더 또 외로움이 옵니다. 데이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겨울철에 얼굴이가 하나 없어가지고 시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계신지 모르는데요 자기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되어보세요. 데이트를 즐기고 내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움이 쓰나미처럼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그 외로움을 안고 한낮에 끝없는 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한낮의 목마름을 가지고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가 목사님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주와 함께 사는 거 박수를 드리고 경외심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나에게도 이 외로움이 찾아와서 이 외로움 속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앉아 계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외로움 속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쓴 것이요 편견을 넘어. 예수님은 다 만나주셔요. 나처럼 외로운 사람, 나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술 한잔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담배 피다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오늘 교회 오셨어요? 제가 웰컴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당신은 술 먹으니까 오지 마세요. 당신은 담배 피니까 오지 마세요. 나는 죄 졌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는 모든 편견을 빼버려요. 당신은 이래서 오면 안 됩니다. 잘하죠. 당신은 비행증 소년이니까 오지 말고요. 당신은 죄를 10번 지었으니까 왔고요. 여러분 교회는 선입관과 편견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외로운 이 여자를 만났는데 남편이 6명이라서 안 만나주고요. 7명이라서도 안 만나주고 3명이니까 만나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넘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실 사람은 없어요. 어떤 극도의 오나 안 만나주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펜젤에 사는 저 로스 선교사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한국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있어서 남녀 7세 부동석이 있어요. 남녀가 7세가 넘으면 한 자리 같지 않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만 오면 같이 앉아있잖아요. 우리 박정진 선생님하고 김보미 선생님은 같이 앉았는데 초기 한국교회는 같이 못 앉아있어요. 아, 이거 진짜 버른장을 어떻게 같이 앉아있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운데 카텐을 친 거야, 카텐을. 그리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지금 우리가 진짜 좋은 시대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다 커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랫동안 가다 더 웃긴 일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경동교회 있는데요. 아니, 경동교회 양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 보이콧 하는 거야. 난 이제 석천교회 안 나간다고, 경동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서 종하고나 하인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냐고. 심지어는 그 경동교회 하인이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야 저기 돌쇠야 마당 쓸어 그런데 교회 오면 그 마당새가 장로님이 되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양반들이 안 오니까 또 가짜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양반들이 안 와. 사랑하는 양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천민 여러분, 이래가지고 사람을 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웃긴 일이죠. 웃긴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 아이가 좀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술, 담배, 성적 타락 이런 걸 얘기했지만 교회 자체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예요. 노숙자들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편견 없이 와야 하는 것이 교회지, 당신은 이것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또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저기 말씀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6층 사는데죠, 저만 타면 아가씨들이 긴장합니다. 제 얼굴이 언제적 얼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건 엄청난 편견이다. 더 심한 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이 여인은 혼혈이에요. 혼혈.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라는 나라가 혼합 정책이에요.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저기 지금으로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결혼시켜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는 약간 비하가 되는 발언이라 써서 피하는데, 옛날에 조금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두 글자로 얘기했죠. 두 글자. 상상해볼게요. 그건 되게 모욕적인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다른 다국민 사람들이 얼마나 3% 이상 된다고 하죠? 3%에서 5%까지 본다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혼혈을 했어, 혼혈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 두 글자로 부르는 그런 거죠. 근데 유대인 남자가 물 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안으로 그냥 진동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외로움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편견이나 아픔을 갖고 있어도, 어떤 그 장벽이 있어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들은 전도할 때 어때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여자 이 물가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 길러 왔습니다. 그럼 이 여자하고 예수님과의 공통점은 딱 하나야.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물 달라왔어요. 자연스레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 예수님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 그 편견, 그 문제를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오늘 그것들을 다 문제 삼지 않고, 너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너 혹시 물 좀 나에게 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다 찾아가서 만나신다는 이 사실에 소망과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가, 받고 싶은 거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가 다 목마르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목마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럼 당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고.
야곱이 이 우물 파가지고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당신이 더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여자가 아주 예수님을 접근할 때 진짜 이 물 이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각색한 이야기가 나왔던 예수님이 진짜로 주고 싶은 것은 물 이상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과 나눴죠. 어떤 편견과 선입 경험을 갖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해요. 성별 필요 없어요. 재산 필요 없어요. 교육 수준 필요 없어요. 인종, 지방세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그냥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문제,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까? 저 사람은 저래서 만나주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만나지 나는 안 만나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그 카텐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비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해서 그거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물 마시잖아? 또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그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 주고 싶었다면 계속 빵을 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빵보다 더 주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너 돈 주면 또 돈 필요할걸? 너 돈 있으면 또 목마를걸? 또 필요할걸? 그런데 너 돈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 자신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너를 끌어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대신 아마도 진정한 풍요, 진정한 풍성함이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 외로움 속에 오늘 술 한 잔 먹고 외로움이 그쳤어요? 여러분 또 마셔야 돼요. 2잔 마셔야 돼요. 4잔 마셔야 돼요. 8잔 마셔야 돼요. 세상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육의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달라고 하나님 나 좀 권력을 주세요. 나 맨날 직장에서 상처받고 치이고 모멸감 느끼고 나에게 좀 힘 좀 주십시오. 권력 좀 주시고 다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상사를 누를 수 있는 힘보다 상사를 이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주실 줄로 몰라요. 여러분 왜 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인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인과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 좀 인정받고 싶다고 칭찬받고 그러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그것보다 내가 너를 외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차적 필요를 요구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물이 필요해. 나 물 좀 주세요.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줄 거야. 이걸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일체적인 필요를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 여기 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 무슨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다 보니까 육의 것들이 해결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외로움을 정말 해결해. 나 진짜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런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외롭습니까?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왜 나를 이해해주죠? 왜 내 말을 오해할까? 왜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을까? 뭐 이러나.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줬구나. 아무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오, 그렇지.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시 얘기할까요? 오늘 설교할 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나 외로워요.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아무 편견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너 거기 가서 기다릴게.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왜 가셨어요? 그 여자 한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정성구 내가 너 알고 있어. 아무 이유와 편견 없이 내가 너 다 사랑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하나님, 나 좀 성도들 나에게 오해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자식이 나한테 대해서 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모든 외로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사람 많을 때 교회 오지 않고 아무도 못 볼 때 살짝 왔다 살짝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 그 외로움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